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꿈에 그리던 그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건넜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아니하면은 그 복지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철원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깊숙이 투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매복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은 강했는데 아이성은 백성도 많지 않고 약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을 동원해서 갈 것이 아니라 한 2,000명에서 3,000명만 전쟁 때 투입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그 보고 그대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아이성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웬일입니까? 철원성과 같은 여리고성은 대승을 거뒀는데 그 작은 성 아이성은 실패하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득거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했다면 더 좋을 뻔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침투했는데 완전 실패하고 패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 실패의 자리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또다시 전력을 가다듬고 전략과 전술을 치밀하게 세워서 또다시 접전을 하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마침내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이에요. 우리 국가로서는 최고의 명절.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4,000년 역사 가운데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 제사 문제, 우상 앞에서 꼭 전략과 전술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은 대성을 거뒀는데 왜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왜 실패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 하지요. 근데 큰 사건에서는 우리가 성공하는데 작은 일 때문에 어느 때는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원인이 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뭔가, 패배의 원인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왜 작은 아이성에서 왜 패배하고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의한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물건을 탐욕하지 말라. 근데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물건에 탐욕이 생겼어.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숨기게 되었고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이를 훔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그 작은 성에서 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간 때문에 온 가족이, 아니 짐승까지도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 그 시체마저도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땅속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24절 26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유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서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뭐 했더라? 불살라 버렸더라. 한 사람 아간이 욕심을 내몰아내서 그 자손들까지, 아니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양과 소와 염소까지라도 아굴 골짜기를 끌고 가서 완전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버려서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의 아간, 불순종의 아간, 하나님을 역행하는 그 아간과 같은 그 죄를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내 자손 3, 4대가 망할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실패했던 그 사건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성공의 밑거름, 성공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나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36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내고 그들은 패했지만은 죄를 범한 아간을 잡아내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전투에 도전해가지고 승리하게 되었고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시련, 그 자리에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아니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일어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회개할 상을 철두철미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하고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앞으로 전진해 갔어요. 그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건너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실패의 현장으로, 좌절의 현장으로, 패했던 그 자리 아이 속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단창을 들어서 아이 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이 임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묵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성은 실패한 자리예요. 36명의 군인들이 죽었어요. 전사했던 현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실패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아니 36명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도저히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현장에 가라는 것은 다시 도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단창을 가지고 그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당시 여러분들 긴 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긴 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을 보는데 단창이라서 가장 짧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연세 여인네들이 이 머리에다가 꽂는 게 있어요. 은장도라고 아셔요? 그래서 오랑캐라든가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덤벼들 때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꽂는 은장도를 빼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통배를 끊고 죽는 거예요. 그 은장도 아닙니까? 왜? 고귀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남자들은, 머슴애들은 뭘 가리키느냐? 단창이에요, 단창. 짧아요. 왜? 적군한테 잡혀서 포로가 됐을 때 비겁하게 거기에 살 것이 아니라 그걸로 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짧은지, 단창. 글자 그대로 단창. 짧은 창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 미신행위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조명했을 때 이 행위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 이것도 누구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할 수 있었어요. 상황과 현실, 형편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다음 시작.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상황을 들어서, 형편을 들어서, 현실을 들어서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따지지도 않고 오늘 시대만은 묻지도 아니하고 변론하지도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가지게 되었고, 아이성 안에 있는 1만 2천 명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앞에도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럼 이 추석 명절에 어느 때까지 우리는 실패하고 어느 때까지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 제물을 어느 때까지 먹어야 됩니까?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의 삶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좀 담대함을 가집시다. 좀 용기를 좀 냅시다. 좀 대범성을 가지고 넘치는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난 주일날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사람한테 역사하느냐,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가 조금 다룬 게 있어요. 여러분, 고유 명절, 최대의 명절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는 게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내려온 주일학원 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걸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끌어들여가지고, 원래 제사는 황제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부모는 황제와 같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때부터 제사가 들어왔어요. 그 제사문이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고 중국 문화예요. 중국 문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 문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 말합시다. 제사는
크게 합니다. 제사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목회할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문제 때문에 무척 변론과 갈등이 많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제일 걸림돌이 제사 문제 아니에요. 제사 문제.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이 장성 가정은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흐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제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 귀신은 조상이 아니에요. 귀신은 조상의 영혼도 혼백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그 제사상에 있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제사 후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제사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음식 우상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제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제사에 동참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단에 차려놓은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먹어서는 안 되느냐? 내가 먹으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은 양심의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것을 뭐라 하느냐? 화인 맞은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 8장 7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것. 그렇죠? 그래 습관적으로 알고 먹는 거예요. 뭐 음식 무슨 죄가 있느냐? 뭐 음식 무슨 귀신 붙었느냐?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말해요. 자꾸 양심이 약해져요. 더러워지게 되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우상 앞에 절한 그 음식을 제가 먹잖아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 왜? 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내 자녀들이, 내 지인들을 보고 목사님도 우상 제물을 먹네? 뭐 우리야 뭐.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먹었는데.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엄청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일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시작 한번 자 읽어요.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예요? 초신자들, 아직 교회를 다녀도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시작.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나를 보고 먹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 망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죄를 짓는 것이라.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담력을 얻고 먹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내 한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거 보고 그도 따라서 먹다가는 내가 그 사람 앞에도 죄를 범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 받는다 그 말. 시작. 자칭 선지를 하는 여자 이셉을 내가 용납함이라.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교회에 행업하게 하고,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올 추석 명절에는 지금까지는 좀 건성으로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제사 상차려, 에이 제사 차려도 괜찮던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뭔가 좀 새롭게 담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뭔가 좀 결단성 있고 의지력을 가져서 올해는 승리합시다. 영적 전투에서 전략과 전술을 치밀하게 잘 싸워서 올해는 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 한번 합시다. 조직적이고 세밀한 계획. 뭘 세워야 돼요?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첫 번에 아이성을 패했지만 두 번째 다시 아이성을 찾기 위해서 도전했을 때는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웠는지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그렇게 나왔어요. 여호수아 8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언제? 밤에 보냈다고 말이에요. 1차 때는 몇 명? 3천 명을 보냈어요. 2차 때는 3만 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언제 갔더라? 밤에 갔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다시는 실패를 되풀이지 하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까지 대수롭게 넘기지 아니하고 조직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전진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따라 한번 합시다.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영국의 프랑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말하기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가 바라는 모든 희망과 모든 소원을 손안에 넣을 수가 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인내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 해요. 그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믿음의 시련이 많이 와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왜 시련을 주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믿음의 시련을 주느냐? 인내심을 키우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한테 왜 시련 주느냐? 인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믿는 사람이 왜 시련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시작,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라.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시련 무엇이길래? 아니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아니 믿으면 은혜를 받고, 믿으면 축복이지. 무슨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느냐? 그럼 믿음의 시련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아니 믿음의 시련이 좀 축복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라 하는 것은 따라만 합시다.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이다.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믿음의 시련을 주는 목적은 인내함을 태동하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인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왜 인내를 태동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 인내가 얼마나 귀중하냐. 그 사람을 평가를 내릴 때 얼마나 인내하느냐. 그 인내한 사람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내심이 없다 하면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론에 가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구원도요 끝까지 누구만이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에 대해서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왜? 시작,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명령인데 이 말씀은 인내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라 그 말이에요. 결코 삶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 인내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고, 끝까지 잘 인내심을 발휘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켜라, 축복의 역사를 성취시켜라, 기적의 역사를 성취시켜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1차 전쟁에서 그들은 패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2차 전쟁에서는 세밀한 작전을 세웠어요.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웠어요. 1차 전쟁 때는 3,000명을 파견했지만 2차 전쟁 때는 3만 명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언제? 밤에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매복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유칠 때까지 그들은 뭐하고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 그럼 인내심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수아가 언제 유칠지를 그건 모르잖아요. 그럼 그들이 정신을 바짝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둘 중 하나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 시작. 그가 약 5,000명 택할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사에 어떻게 매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정탐꾼이 됐어. 스파이. 그럼 거기서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천나 팔소리까지 우리는 깨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런데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매복자예요. 매복. 얼마나 그때까지 인내했어요. 숨을 죽이면서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그는 급히 일어났다는 말은 그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2차 전쟁 때는 치밀한 계획,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웠고 매복했던 그 군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고 그 여호수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대승을 거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이 선거 같은 지금 시대는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부모, 형제, 지인들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제사 문제, 우상, 재물 문제, 영적 전투예요. 올해는 실패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전략과 전술을 치밀하게 잘 구사해서 올해는 승리해서 남은 삶이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래서 구제활동도 하고 선교활동도 하고 풍요로운 삶을 좀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